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각 동네로 전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전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봄으로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었는가 하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의 수사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수사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수사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나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가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 그에게 먹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찾아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에 나와서 말하되 11절 같이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전도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냈으니까 70명이니까 35팀이죠. 35팀이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전도할 때 이렇게 해라 하고 전도자로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나갔던 전도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신이 나갔고 기뻐하면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또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서 우리도 전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의 현장에 나타난 권능의 역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 보냄을 받을 때 그들은 아마 그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전도를 잘 할 수 있나 하면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한낱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그냥 일반 자연인으로 귀신을 이겨먹을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런데 여기 나갔던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은 그냥 일반 자연인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귀신이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항복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그냥 내 이름으로 나가면 별거 아니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면 나에게도 이런 귀신이 항복하는 역사도 있겠구나. 아멘. 그걸 믿는 게 믿으면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전도하러 나가면 나는 말도 못하지.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도 별로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면 먼저 주눅이 들어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는 누구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또 2절 3절도 있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병만은 쫓긴다. 할렐루야. 병마라고 한 거는요, 질병만이 아니라 병의 뒤에서 숨어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까지도 쫓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왜 일어나요? 내가 잘 갖춰져 갖고 잘해서? 아니에요. 내가 내 이름으로 안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전도라는 것이 없었죠. 사실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짝지어 보내면서 하늘나라 복음을 내 이름으로 전해라 하고 보냈으니까 그들이 전도라는 걸 한 번도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시키니까 그대로 나가서 그대로 했던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그 마귀가 어떻게 귀신들이 항복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 이름이 권능이 임하게 돼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9절에도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리고 이 제자들이 보고할 때 예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 나도 봤다. 하늘로부터 이렇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무슨 보고하는데 막 부풀려서 보고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귀신이 항복한 거예요. 그걸 또 예수님은 벌써 보고 알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참 기쁘고 즐겁겠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이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쁘게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한 것이죠. 그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보낸 그 전도의 현장에서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날이 우리도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 전도 현장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이고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하는 사람은 안 돼.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
또 이제 나도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다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자 이러면 미리 염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겨서 하는 거예요. 그건 염려 걱정을 당겨서 할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어쨌든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주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우리 사람들은 내가 좀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가져요. 그게 믿음을 가로막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잘 못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냥 복음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그것만을 전하고, 그걸 내 말로,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전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전해도 그 사람은 듣지도 않을 거야. 또는 그 사람 들어봐야, 얘기해봐야 쇠기에 경기야. 이런 식으로 미리 땡겨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해보지도 않고, 나가보지도 않고, 왜 전해보지도 않고 그런 걱정을 당겨서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참으로 기뻐할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보고를 받고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기쁘고 놀라운 이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그 포커스를, 그 믿음의 그 핵심을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 어떤 공적이나 어마어마한 그런 성공, 복이 쏟아져 내리는 것, 이런 것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될 수 없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그걸로 땡이지 뭐 됐지. 뭘 또 다른 걸 얘기하시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제자들은 그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귀신을 항복시키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권능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뻐하며 보고하는 제자들의 바라보는 관점을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환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온 것이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 믿었는가? 내 삶에 귀신이 항복하고 뱀과 전갈을 밟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복받아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믿었다면 이제 좀 바꿔야 돼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그 목숨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늘 이거 강조 좀 했죠.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늘 강조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정도 갖고 예수님 목숨을 버릴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거기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에 영생에 들어가는 그걸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가면 잘 되려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처음에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좀 처음에는 몰랐지만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그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좀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또 말씀해 주고 있죠. 내 삶에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 좋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부어주셔서 부귀영화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재물도 주시고 많은 그 어떤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참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이유는 믿음의 결국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나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믿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그렇게 된 네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제자들에게 그게 기뻐할 제목이다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제자들이 아주 기뻤잖아요. 역사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고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니들이 그렇게 할 때 나도 사탄이 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봤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딱 예수님이 그 관점을 좀 바꾸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백성 된 거, 하늘에 생명책이 기록된 거, 그거로 기뻐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나왔더니 정말 그날부터 복이 쏟아졌어. 그래갖고 막 사업도 성공하고 그래서 주님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잘 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는 그건 없어. 그냥 그것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세상에서는 잠깐은 좋았는데 지옥 가면 영원한 지옥에서 그 고통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주가 아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 이게 지금 말한 복 받은 거, 그런 것들은 너에게 보너스로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바치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에 모든 것이 그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 여기 제가 올려놓지 않아서 그런 건데,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16절, 17절, 18절 이렇게 있는데, 그 16절에 있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대하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안 좋은 일들도 많고 막 우리가 슬픈 일도 당하고, 그런데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없잖아. 그런 때는 기뻐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내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어. 환난이 닥쳤어. 잠시 잠깐 아주 곤란하니까, 환난이 닥쳤으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슬퍼할 수 있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이야. 이게 다시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을 주는 그걸로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왜 그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동네에서 전부 다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이 받냐, 그 사람 집이 어렵고 힘든데,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주일날, 그때는 교회들이 각 마을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까지 자기 집안 식구들 다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는 동안에 불이 나서 그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보니까 불이 나서 싹 타버렸는데, 옛날에는 또 초가집이니까 뭐 남을 것도 없죠. 잿더미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도 와갖고 저런데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복 받는 사람이라고 그러냐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우리 집이 너무 낡아서 다시 지려고 했는데 이렇게 싹 다 철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그 동네 사람들 보면서 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복구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도 이루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역사도 이루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런 것만 바라보고 믿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엊그제 우리 정길자 자매님이 소천하셨는데, 참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안타깝고 얼마나 참 그래요. 또 그 가족들도 그렇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그래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는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구원의 놀라운 그 기쁨의 은혜, 그것을 늘 우리 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어떤 일을 만나도 힘이 됩니다. 소망이 되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아까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죠. 베다니에서. 그랬는데 왜 살리셨을까요? 거기에 그 말씀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역사들을 행하셨잖아요.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잖아요.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이 그 영혼이 그거 고침받아서, 또는 나사로가 살아나서 좀 기쁘게 그것 때문에 잘 살아라,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안전뱅이가 앉아서 한 푼 줍시오 하고 이렇게 뭘 줄까 하고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주머니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세웠더니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40살 됐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아예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걸어주니까 막 뛰어지니까 너 기뻐 막 성을 돌아다니면서 막 뛰어다니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래갖고 야 저거 거기 앉아있었던 그 안전뱅이 거지 아니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에워싸갖고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너 원래부터 이렇게 아프지 안 했던 거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 원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 있었다고 근데 누가 너 고쳐줬냐 그러니까 둘러보니까 없어요 사람들만 있고 그러니까 글쎄 나를 고쳐준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때 저 베드로와 요한이 눈에 딱 띄니까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막 에워쌌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 한 사람이 경건이나 이 사람이 나은 그것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능력이 이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웠고 고쳤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고쳤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 믿으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무엇을 위해서 믿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또 전도하고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도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하느냐 바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또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걸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어려움에 처한 사람한테 가서 네가 예수 믿어봐 그러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그 어려움에서 벗어난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그 영혼이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 할렐루야. 그게 주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 귀신이 쫓겨나고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말고 네가 구원받아서 그랬다 하는 것을 그걸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바울이 유럽의 수많은 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세계 복음화가 자꾸 이루어진 그 모든 것도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교회를 수백 개 세웠다 이거 내세우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교회를 세운 목적이 거기 영혼들이 구원받게 또 여기 가서 교회 세우고 거기 영혼들이 구원받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어떤 일도 있어요? 그 동네에서 붙잡혀갖고 곤장을 40에 하나 감았매 그러니까 40대 맞으면 죽는데요 곤장이. 그래서 40대까지는 아니고 제일 크게 벌하는 게 곤장을 39대 때리는 거예요. 39대를 몇 번이나 맞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39대 맞았어도 거의 초조금 된 거죠. 그래서 맞으니까 기절해서 죽은 것처럼 되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저 퇴비장 옛날에 우리 동네마다 퇴비장이 있었죠. 옛날에 그 퇴비장에 갖다 집어 던져놓고 사람들은 가버리고 바울은 한참 지나서 어떻게 깨어나니까 아이고 내가 이 퇴비장에 지금 버려져 있네. 그래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툭툭 털고 또 가 다른 동네로 뭐하러? 복음 전하러. 왜? 그래야 그 동네 사람들도 또 예수 믿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거니까. 그렇게 하다가 순교한 게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라는 거 우리 교회 숫자 늘리려고 전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 영혼이 어떻게 하라고? 구원받도록.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그 남편에게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자고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나는 천국 가는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게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될 우리의 기뻐할 제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